11월 21일 새벽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사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주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 부모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프오프 선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됩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이미 공지한 대로 오늘 우리 진흥교회 내일
오늘과 내일 교회 김장합니다. 함께 마음을 묶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대석 원로장로님, 우리 강숙자 은퇴권사님, 오늘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셨다가 2달 반여 동안 그곳에 좀 머무시게 됩니다. 혹시 장로님 안 보이셔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생활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퍼하며 금식하는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제목에 사람 이름 등장시키는 것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굳이 한번 좀 붙여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에 사람 이름을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 신앙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그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실수하고 살아가는지, 무슨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왜 숨기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모습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실수했었지, 나도 이렇게 넘어졌구나, 나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다시 또 감싸주십니다. 다시 회개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기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고령입니다. 나이 들어 고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나이가 고령이 돼서 금식을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금식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 아니나 다니엘의 마음 아니나 제 마음 아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뭔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받아서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니엘이 이제 고령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그것도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진흥교회 새벽마다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얘야, 너는 좀 새벽을 깨워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들고 순종하면 신기하게 분명히 육체가 피곤한데도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순종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잠 자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쉬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발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벽 예배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 쩔뚝거리면서 오십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오세요. 아파요. 그렇게 걸으면 아픈 몸이라고요. 지금 잘못하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맞다,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지 성도가 아프다는데도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 몸이 아파도 행복해집니다. 설령 수술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순종할 때에는 행복합니다. 수술을 설령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 자아를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 자아를 이미 다 부인해놨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내 자아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자아가 강해질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자아가 부인될 때 잘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니엘, 고령의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니엘에게 와서 금식 좀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 같은 고령의 사람에게 하루도 아니고 22일 동안이나 금식하라고요?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원망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즐거움이 기독교인의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이 뭡니까? 물론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고 권력도 있고 싶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름이 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수고해놓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놓고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은 바로 그 뒷 14,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기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금식기도가 쉬워지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금식기도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허기가 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식기도를 많이 하였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적셔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의 그 즐거움.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금식기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왜 슬퍼하면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그 환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뭐에 관한 것이라?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했다? 깨달으니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 환란이지요, 고통이지요, 슬픔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 환란이 시작되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환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설교 해드려서 환란이 많아지실 겁니다. 이제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오늘이 21일입니다. 나는 지금이 봄인지 겨울 다 된, 입동이 지났는데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입동이 지난 겨울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겨울인지 날씨가. 앞으로 3, 4년, 5년만 지나면, 왜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구역 모임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2차 팬데믹, 제3차 팬데믹, 1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팬데믹이 온다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지금 구역 모임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아, 우리 모였어, 이 정도로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은 그런 환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팬데믹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5절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기후 위기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 환란이 생기면 기독교는 더 똘똘 뭉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란이 생기면 기독교는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시작될 마지막 때의 환란은 외부의 환란 더하기 내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정하고 자비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설교 정말 싫어하는 목사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니 기도하기 위해서 메시지 선포합니다. 우죽선처럼 가을의 추풍 낙엽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제 믿음 지켜주소서. 갖가지 이유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구역에 사활을 걷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차 팬데믹 지낼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진짜 말씀을 나누고 두세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서로 감동이 있는 구역,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하는 구역,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하지 마시고 진짜 구역 식구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훈련 돼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예산편성위원회에다가 제가 요청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구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멈칫거리고 교회의 외형적인 어떤 것에 막 투자하고 보기 좋게 하는 어딘가가 돈 쓰고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우리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 지켜내는 우리 진흥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벽마다 제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 또다시 환상이 보여집니다.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세의 혼란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에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인데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느냐? 다시 이런 전쟁과 환란이 일어난데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겠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니엘이 지금 납작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양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나는 늑대도 이길 수 있는 양이야. 세상에 그런 양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실수하는 종이 저입니다. 분명히 전데.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제가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연약하여 늑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약한 양일 뿐입니다. 주님, 그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아를 부인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9절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난 뒤에 깊이 잠이 듭니다. 내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계시면 됐어. 주님이 계시니 나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 믿음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디서 뜬구름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추풍 낙엽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때가 두렵습니다. 지금 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정함은 물러가고 배신도 물러가고 배역하는 것도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지켜내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에베소서 강의를 1년 내에 해야 된 겁니다. 왜? 교회론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일 뿐입니다. 언젠가도 설교해드렸죠. 손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손만 일 잘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돼 하고 이 손 이후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이 손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건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손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됩니까? 손이 다른 손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손이 눈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손이 발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 손은 건강한 손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 신앙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구원은 개인 신앙이지만 기독교 신앙 생활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기독교 신앙 생활은
공동체 생활인 겁니다. 공동체 신앙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것 그거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구역, 그 구역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묶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겁니다. 지금 그거 우리 교회가 한번 살려내보고 싶은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의 목사의 욕망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진흥교회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강단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 추워도 없다는 말, 여기 지금 강단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구역 살려보자고 하는 것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켜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러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신 이 사인에 반응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믿음의 권속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슴에 담고 우리 진흥교회가 구역 모임이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눠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로 구역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석 원로장로님의 가정과 우리 연약하여져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여 막바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석에서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주의 권속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노년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주의 보호하심이 한반도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